욥기 30장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의 그러한 자기 마지막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에서는 욥의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 지난 시간에 대한 자기 고백 이후 오늘 이제 30장부터는 이제 욥의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지난 시간의 삶의 추억은 어떠했습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신실했고 욥과 공동체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웃과도 신실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날의 욥의 모습은 바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구약의 다윗이 그 통치의 절정을 이룬 이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 모습으로 우리가 29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30장에 와서 욥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30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로 연결되고 있는 이 30장, 과거는 그러했으나 오늘의 삶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린 자들, 젊은 자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범적 지혜 아니라면 젊은 자들은 어른을 존경해야 되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 자들이 자기를 지금 비웃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비웃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욥은 쭉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왜 그런 오늘의 삶에 처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으며 오늘 자기의 오늘의 삶의 현실에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 그 공포에 대해서 이제 15절까지 욥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죠. 그러면 왜 그들은 29장에 나오는 그 욥의 모습을 봤을 때 왜 그들은 29장에서의 그 욥을 왕으로 인정했는가, 통치자로 인정했는가? 그런데 왜 이 30장에 와서는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들은 왜 욥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욥의 처한 오늘의 삶의 현실에 대하여서 왜 그 무리는, 그 대적들은 그렇게 욥을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29장에서 욥을 왕으로 인정했던 그 민중들, 그 사람들, 그들은 왜 욥을 왕으로 인정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근거를 욥기 1장 서론에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욥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기의 첫 문장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는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에게 7의 아들과 딸 셋이 있었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 2절, 3절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지금 29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 욥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그리고 정직한 삶 거기에 근거하기보다는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와 그 욥이 나눠주었던 그 나눠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욥의 왕됨, 욥의 그러한 통치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이 그 소유를 잃어버리고 병을 가지고 그렇게 공고한 삶 속에 들어갔더라도 1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욥이 처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욥의 존재 자체, 욥의 성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온전함, 정직함 자체는 훼손되지 말아야 될 덕목이었고 요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 역시도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욥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욥의 왕됨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신약에 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민중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외적 표적, 외적인 그 기적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배를 불려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예수를 왕 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손에 들려져 있는 인생들의 먹을거리, 그들의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그것에 그들의 눈은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처럼 바로 이 30장에 와서 바로 욥을 비웃고 있는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욥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행했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 그리고 그들에게 행했던 나눠줌, 그리고 욥을 통하여 그들의 육신의 배가 불렀던 그 왕의 통치만을 이 백성, 이 민중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 세상은 이런 꼴 당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기 싫으니까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욥을 비웃고 있는 그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2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그룹을 지정하듯이 그렇게 그들이다라고 욥은 정의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1절 후반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에 문맥상 상관없이 참 들으면 1절 후반절 같은데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들을 욕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욥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 그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이 세력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욥이 아니라 욥의 소유의 그 관심과 욥이 다스렸던 그 통치에 그러한 나눠주는 그들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수익에 관심이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세상의 논리로 욥을 규정하고 있는 그들을 대하여서 욥은 결국 그들은 도둑과 또한 이 땅에서 쫓겨났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 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상이 아닐 때 가감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세력들로 바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거짓 왕이었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아니었던 바로 이 에돔의 후손이었던 헤롯 왕, 그리고 로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빌라도, 돈을 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매매했던 그 세력들이 바로 이 그들로 지칭되어지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세웠던 그가 자기들의 모습과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닐 때 가감하게 십자가에 조롱하며 침을 뱉고 죽였던 것처럼,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들이 오늘도 바로 이 욥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으로 대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욥은 자기의 오늘의 삶을 그렇게
한탄하고 있듯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침을 뱉었던 그들처럼 바로 예수를, 욥을 그렇게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욥은 사실 이 모든 것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욥의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욥을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욥을 억지로 그렇게 식겁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가게 하신,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욥은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욥은 사실 그것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몰려든 이 재앙, 이 고난, 이 대적들의 애워싸움은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절에서 15절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존심 상함, 내 마음의 깨어짐 자체를 거부하고 교회에서조차도 내 자존심 상함을 견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라는 그 순간에 나는 죽지 않을 테니 내 대신 예수님 당신 죽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새가족 교육 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오시면 셀 속에서 진짜 별의별 말들을 다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문제 때문에 기분 나빠 마음 상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셀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수 없는 자존심 상함,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소유해야 되고 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이런 꼴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바벨론, 세상, 바로 욥의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자기 깨어짐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오늘의 현실이 비참합니다. 그 비웃음, 조롱, 침뱉음 속에 욥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끝까지 내 자존심 상함, 그리고 이런 꼴 당하기 싫어 끝까지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던 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 앞에 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 상하지 않음, 그것에 내 삶이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존심 상함, 자아 깨어짐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얻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